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면부터 65면에 이르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세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무릇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 심지어는 마가복음 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장로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과 그 더러움으로부터의 깨끗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그 주제가 옮겨져 갑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눠도 별 의미는 없다고, 별 이상한 것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질타하신 순례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잠시 살피고 이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로의 유전이란 유대 조상들 또는 장로들에 의해 규정해오는 율법, 문서화되지 않고 구전해오는 율법으로 이 구전율법은 에스라 시대 이후에 서기관들에 의해서 613개 조문으로 성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2세기에 중엽에 집대성되어 유대교 제2의 경전이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외에 규정되어 내려오던 또 다른 율법 조각들을 AD 2세기에 집대성을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서 614개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유전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바로 그 유전,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는 이 미시나를 왜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신앙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쓰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결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하나님 경배는 다 헛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에 더 권위를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헛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사실 헛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도 번역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어떤 번역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헛되다는 말을 사실은 그죠? 그 안에 첨부시켰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가 사용한 이 헛되다는 단어는 마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헛되어 효과 없이 근거나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허위로 속일 작정으로 기만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배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지키고 있으려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앙,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경배로 받으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거짓된 거다. 헛된 거예요. 위선적이고 효과 없고 근거 없고 기만하는 것이며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의 유전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만큼 장로의 유전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섬기는 일에 대한 예로 그것을 설명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심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자기 기만.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구전비어 내려오던 어떤 말들을 집대상에서 만든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시키는 신앙은 하나님께 앞에 헛된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기만, 신앙적 자기 기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에 의지한다면 이건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교훈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저 다 똑같은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분별력이 없는 자는 그걸 다 먹어서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 살면 그 속에는 헛된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거고 자기 기만적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가르친 교훈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그저 열심만 있을 뿐 말씀의 근거도 없고 영적 효과도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자기 신앙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 빌던 정성으로 신을 감응하려는 샤머니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으면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더라 그거 소리 듣고 그거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죠. 영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참된 경배가 되어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어떤 행위도 거룩함이나 의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만 경배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맹목적으로라도 순종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되는 순종만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으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3절까지 장로의 위전으로 세워진 신앙의 무가치함을 설명하시고 14절에 들어오면서 말의 방향을 이 이야기의 본질인 부정과 곧 더러움에 대한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부정함과 곧 더러움 똑같은 말인데요. 저는 14절부터 23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장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죠.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무슨 옛날 그 노래,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 비슷해요.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씻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씻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떻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는 어찌 알겠는가? 이걸 줄여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더러움을 모르는데 씻음을 알겠는가? 물론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더러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엇이 더러움이냐라고 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유전을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즉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더러움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움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이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더러움이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라고 하는 그게 안 나오지만 이 7장 전체가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씻음을 어떻게 알겠으며 씻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떻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 얘기를 주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장로의 이전에 가르치는 정결 법칙, 그 정결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결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 더러움 혹은 부정함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장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러움과 부정이란 뭐냐면 그 율법과 장로의 의견에서 정해놓은 정결 법칙을 따라 살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하지만 그걸 안 지키면요 더러움이고 부정함입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부정이고 그것만이 더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 장로의 의견을 따라 그들은 손을 씻어야 했고,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물을 끼얹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정결 법칙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행위가 더러워요. 그 행위가 더러우니까 그 음식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지니까 음식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생각했던 더러움의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헛된 거다. 그건 거짓된 거다. 그건 의미 없는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세요.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교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진 신앙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시므로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부정과 더러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아 라고 이미 음식의 더러움은 이미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음식에도 정함과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죠? 먹을 음식이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음식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 음식을 취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주님은 일단 음식에 더러움은 없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 음식이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이제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음식도 먹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모든 음식은 다 뭐라고요? 바로 깨끗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밖에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정결예법을 안 지켜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더러움 자체가 들어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만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거 나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나는 깨끗한 것보다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총칭 하나를 만들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입니다. 모든 악.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 문자로 기록된 것 외에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에서. 그건 착각입니다. 악한 것이 생각과 의지를 통해 그 마음에서 나와 생각에 머물든 의지를 하게 되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처럼 존재할 때는, 그죠?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인간의 인식이 그렇잖아요. 내게서 뭐가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발현이 되거나 혹은 그 생각이 행위를 통해서 의지로 발현되어서 실현되어지면 그건 우리는 인식하죠. 아, 내게 이런 게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지금 예수님은 그 수준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인간의 인식 능력 한계 안에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너희의 악이야.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더러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들은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더러움이고 뭐가 부정인 거예요? 정결 법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부정과 정함의 더러움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주일 안 지키면 죄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죄진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고 행한 건 죄가 아니고 11조 빼놓으면 죄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들에게서 그렇다고요. 예배 시간에 젊은 죄책감이 들지만 안 드나? 안 드세요? 들지요. 예배 시간에 젊은 죄책감이 들지만 그저 남의 공장에 가서 남의 일 해주면서 졸면서 일어나는 건 죄인 줄 모른다고요. 조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그렇게 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며 율법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정결 예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믿으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 거룩한 행위로 시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 법칙을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고요.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더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키는 행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 나는 정한 사람.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키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 너는 더러운 사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동기를 가졌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신들 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심을 품으면서도 그게 종교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걸. 그 속에 살인의 악함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의 악함보다는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데 힘썼던 사람들, 그걸 거룩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야. 그릇된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어떤 종교 행위를 자신들이 치장하여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고 정함, 깨끗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좀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게 하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키지만 않으면 그거는 깨끗한 거예요. 왜? 그건 기준이 뭐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에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금욕과 종교적인 통계를 통해서 육체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면 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입 밖으로 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사람이 그럴듯하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격입니다.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믿기에 율법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규칙들을 그래서 좋아해요, 은근히. 그런 걸 지키고 그런 것으로 나를 통제해서 내가 그런 악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살아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의와 거룩을 챙깁니다. 더러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해, 손으로 악을 지을 수 있다. 열심히 착한 일 하죠. 열심히 착한 일에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생각을 행했던 것들이 지워지기를, 희석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인생,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더러움을 씻을 수 없고 인격과 종교와 온갖 육체의 훈련을 통한 다스림으로도 더러움의 본질은 감추어지지도 않고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더러움의 본질은 죄.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건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표현한 건 어디까지라고요? 인간이 인식하는 능력 한계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 죄 있어 그러면 알아먹지도 못하고 들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을 통해서 발현된 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죄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원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의지를 만들어내고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죄의 힘이 인간 속에 존재한다. 죄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죄의 본성으로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하여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된 인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더러움들이 생각과 의지의 행동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 나왔느냐 의지로 나왔느냐 이전에 뭐예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와서 부패한 게 아니라 부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안 나왔다고 안 더러운 게 아니라 안 나와도 더러운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죠?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비린다는 것에 혹해서 따먹은 거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비려는 욕망이 인간의 내재 속에, 부패함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말이에요. 종교적 규범을 지켜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그죠? 우리가 종교적인 규범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자신을 절제하고 금융카드를 통제하려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자기 가치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죄가 내가 원함으로 발생하고 원하지 않음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통제와 훈련이 중요한 가치겠지만, 그죠? 죄란 게 내가, 야, 죄야, 이제 발생 시작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내가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육의 힘은 여러분 건 여러분이 통제해지잖아요. 남 때려놓고 나서 실수, 이거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만이야. 쥐가 쥐임으로 때려놓고 실수래. 잘못이지.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인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힘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힘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참고 견딘다고 얘가 통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송구영 주님한테 제발 써가지고 다시는 죄안 짓겠다고 결심하지 말라고. 수십 년을 결심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종이에다 죄를 써가지고 태우지도 말고, 옛날에 그딴 것을 했는지 몰라요. 캠프파이어 하면 마지막 날이죠. 회개시고 나고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죄 목록을 쓰라 그러고, 여러분들 안 해보신 거 보니까 학생 때 교회를 안 다니신다 보네. 그죠? 그리고 그걸 태우면서 뭐라고요? 죄가 용서받았다고. 세상에나 예수님이 피를 용서받는 거지 어떻게 불에 태우면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가치 있게 여겨요. 죄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 죄가 그 힘으로,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나를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 두 힘이 충돌하는 속에 내가 끼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통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통제하거나 참아내거나 견뎌낼 힘이 없다고 해서 참아내고 견뎌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룩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정과 더러움입니다. 더러움과 부정은 이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양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자면,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너희 열매가 잘못돼서 나쁘니까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무가 틀려 먹었으니까 그 나무 베야 돼. 그리고 새 나무 심어야 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나무야라는 말씀. 아담의 나무는 뽑혀지고 내가 심겨지고 내게 너희가 붙어야 너희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부정과 더러움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계속. 그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아니면 불의하게 살든 간에 일본의 악재이든 아니면 뭐 빨갱이든 아니면 뭐 민주주의 투사든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예수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는 죽음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냥. 그가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상관없이. 왜요? 그게 인간의 존재 양태, 죄인의 존재 양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은 행시.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으로부터 악함에서 더럽지 않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러움이 이거야 라고 하는 설명으로 끝납니다. 제가 미리 좀 땡겨다가 오늘 결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합니다. 본문의 목적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질문이 그죠? 여기까지의 말이 뭐냐면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더러움을 그러면 어떻게 씻어낼 수 있냐,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거라는 뜻이 제 말은 그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답을 말하려고 그 더러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속에서 나오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더러움과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더러움을 만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부패한 나를 죽음에 넘겨 죽임으로 악과 상관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죄를 없애면 죄의 근원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을 주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인 나, 죄의 종으로 썩고 부패하여 쓸모없어진 나, 그저 죽은 행실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와 죄와 상관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를 죽여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이는 거라고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가시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니까. 죽은 자는 다시 죽은 자, 죄는 죽은 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다시 지배할 수 없다는 게 이 논리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가 다시 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결과로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생명은 죄와 상관없이 생겨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만 연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너희를 여겨라. 성도에게 하는 말인가? 그렇게 여겨. 왜?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죄인이고 부패하고 썩고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와 구원과 의와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결 예법을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성격 조금 바꾸고 태도 조금 바꾸고 그저 근성 조금 바꿔서 천국 비슷한 사람, 천사 비슷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죽이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는 건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만이, 예수에 의해서 죽음에서 일으켜진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고, 새로운 나무,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느냐? 아담으로부터 심겨져 죽음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육신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새 나무가 되신, 우리에게 새 열매를 맺게 하신,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얻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육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육체에 거하여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죄와 허물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개선해서 우리 어떤 행위만 바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필요 없죠. 엄한 율법을 보내고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자에 대한 엄한 벌만 있으면 돼요. 엄한 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킬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율법에서 구약에서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고멜처럼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음탕하게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으로 도망가 뒤집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은 버리셨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의이고 거룩함이며 구원입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뭐가 자꾸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가 됐니? 30년은 이제 오래 했으니까 30년 빼고 이제 40년을 해도 안 되잖아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더러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더러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깨끗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혹은 제 자신도 모르죠. 우리도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금욕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서 그 착한 일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덮고 있어서 무마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답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서 내 안에 그분의 의가 들어오고 거룩함이 들어오면 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의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가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수르브닉의 여자의 어린 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땅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나를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개선시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종교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성도의 의고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새 사람은 나를 대결시켜 만든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내게 집어넣으시는 거죠. 나를 대결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새 사람을 이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내 안에 들어온 만들어진 새 사람이 내 삶을 통해 내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 또 개선돼서 그 새 사람의 모양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열매라고, 열매. 그것도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가치가 아니라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의 삶,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절제하고 참고 견뎌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거룩하신 그 거룩함, 그 의로움, 그저 그 지혜, 그 구원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구원이 내게서 어쩌 참된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행위로 나를 치장하려 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어도 주머니 속에 모처럼, 여러분들 주머니에다 못 넣고 일 안 해보셨죠? 일할 때 급하면 주머니에다 못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름이 조금 있으면요, 뾰족한 힘이 쭉 삐져나와요. 주머니 속에 모처럼 튀어나오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 그거 가리려고 해도 안 가리져요. 억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웃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성도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 더러움과 부정함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더러움과 부정함이 드러나고 뿜어질 때 더 깊이 숨겨진 죄를 보며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때 고백하세요. 그때 아니면 내가 언제 고백하겠어요? 난 멀쩡해 보이는데,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고, 평소에는 거룩해 보이고, 좋은 성도같이 보이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천국 백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속을 까뒤집어 놓으면, 폭로되면 그때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그때 폭로 당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그리고 고백하시라고요. 주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로된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 죄는 십자가로 시키는 거예요. 내게 새 사람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새 사람을 줘서 내가 새 사람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라고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오직 입혀진 새 사람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입혀진 새 사람만큼만 사세요. 그 이상은 살 실력도 없어, 나한테는. 없어요. 그만큼 사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고 참다가 뽀록 나면 폭로 당하세요.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이 곧 빛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새 사람만큼 사시고 감사하세요. 옛사람의 폭로당함을 믿음 없음으로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죄라는 거, 내 악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믿음 없어서 그따위를 산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죄가 들어있어서 그게 폭로된 거지 왜 믿음 없는 겁니까? 믿음 좋다는 건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걸 참고 숨내, 표시 안 내고 숨기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붙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그 옳은 신앙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비추어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절제하고 참고 견뎌서 숨겨놓은 죄를 성령이 다시 끄집어내서 왜 숨겨? 이걸 네가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 나 끄집어내시는 거라고. 그때 깨달아 온전함으로, 어떤 온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세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나는 예수께서 주신 새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 머리를 붙잡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